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 집회의 첫날 저녁부터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도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각종 기도의 제목도 꼭꼭 눌러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을 기록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저들의 평생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시간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에 이후부터 더 좋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목사님의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또 더군다나 장로님들의 찬양을 딱 들으니까 아이고 뭐 집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장로님들 찬양이 다 집회 부흥에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앵콜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아무도 앵콜을 안 하세요. 이렇게 귀한 찬양 장로님들이 다 부르시면 우리 이상민 목사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찬양하시면 막 앵콜 막 그러고 더블 앵콜 막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평상시 너무 귀한 그 찬양을 들으셔서 그런지 앵콜이 전혀 없어요. 혹시 제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 맞죠? 한번 장로님들이 또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때는 앵콜을 좀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교회는 전에는 저희 부친께서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또 은혜를 또 많이 받고, 또 어저께는 또 우리 교회에 뮤지컬 팀이 와서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올라갔는데, 올라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나고 났더니 저녁 먹으라고 돈도 줘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큰 사랑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대신 여러분 앞에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전혀 목사를 이렇게 선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경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가간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보면서 선보듯이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 밖에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10년 전 사진이라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믿음이 자라는 운동을 좀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한번 어깨를 먼저 좀 풀어보세요. 부흥 집회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를 좀 풀면서, 어깨가 좀 뭉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풀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금 무슨 운동 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운동.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운동이에요. 별 운동을 다 하는구나. 근데 믿음이 자라는 운동을 저하고 같이 하는데, 이걸 밤에 하니까 달밤에 체조하는 거예요. 이게 손을 흔드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근데 손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방향은 어디가 됐든 2단은 아니니까 마음대로 돌려도 돼요. 막 돌리다가 제가 스톱 그러면 오른쪽으로, 여러분은 오른쪽은 저쪽이에요. 저는 이쪽이에요. 오른쪽으로 패스 그러시면 돼요. 뭐라고요? 패스. 다 해보겠어요. 자, 흔들어요. 흔들 때는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흔들겠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스톱. 이제 이게 연습이 잘 안 돼서 이게 한 박자가 몇 발짝씩 늦어요. 다시 한번 흔들겠어요. 이번에 막 빨리 흔들겠어요. 이번에 삼성이 져서 속상하죠. 저는 두산을 응원했어요. 아유 얼마나 행복한지. 막 흔드세요. 스톱. 아유, 이렇게 한 번에 잘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동작이 있어요. 이번에는 막 이렇게 흔들다가 스톱 그러면 뒤로, 이 손이
양쪽 귀 근처까지 이렇게 가서 배를 쭉 해서 뱃살 속에 있는 주름을 피면서 뒤로 넘기면서 넘기고 그러시는 거예요. 연습만 해보겠어요. 넘기고 시작. 넘기고. 자, 이제 흔들면서 이번에 스톱하면 뭐 한다고요? 넘기고 하는 거예요. 이 흔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면서 스톱. 넘기고. 이야, 서문교회의 그 수준이 한국 탑 클래스예요. 근데 이 두 동작을 이제 연속 동작으로 하겠어요. 야,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저걸로 다 먹고 사는구나.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가 스톱 그러면 처음에 패스,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다가 스톱 그러면 넘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패스 그리고 두 번째는 패 넘기고 막 이러는데, 그냥 넘기셔야 돼. 패 넘기지 말고 그냥 넘기셔야 돼. 흔들겠어요. 연속 동작입니다. 흔들 때는 웃으면서. 서문교회의 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스톱, 패스. 자, 또 연속 동작이에요. 흔들고 웃으면서 스톱, 넘기고. 와,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왜 이게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냐면, 그냥 교회에서 속상한 일 딱 당하면 뭐 하면 돼요? 패스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 다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버리면 돼요. 넘기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음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조금 다니시다가 저분은 성가대에 들어가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가대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성가대는 3주를 연속 연습을 해야 4주째 되면 성가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목사가 막 밀어넣어서 들어갔으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 첫날 바카스를 먹는 날이었어요. 바카스를 아십니까? 예, 바카스를 따가지고 다 성가대원들한테 돌리는데, 여러분 딱 한 개가 부족했어요. 그럼 누가 먹지 말아야 돼요? 대장님이 드시지 말아야 돼요? 지휘자가 드시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패스할 때 그냥 먼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부터 챙기고 주다 보니까 낯설어서 이렇게 하고 쭈삣쭈삣 하는 사람이 그날 그 사람만 빠지고 다 먹었어요. 참 사람이 치사한 게, 먹는 거에 치사해지면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가 연습이 딱 끝나고 집에 그렇게 확 화가 나서 가면서 내가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저 강남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그 아파트의 평수도 제일 넓은데 그냥 앉아서 빙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사는 아주 갑부집 마나님이신데, 뿔딱지가 이렇게 나서 바카스 하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를 신방을 가는데 바카스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신방을 가서 바카스를 그 마나님 앞에다가 딱 내놓으니까 옆으로 삐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요. 글쎄 바카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삐질 거 뭐 있어요? 돈도 많은 양반이.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하나가 부족한데 제가 바카스 살게요. 그리고선 바카스 몇 박스 사면 되는 거, 그거 뭐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근데 교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상처받았다고 신앙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 넘기고. 이것만 잘하면 신앙이 부석부석 자라요.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이 전부 다 나보고 하는 말씀이야, 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이러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딱 와요. 따르릉. 여보세요? 아이고 김 집사님, 아이고 최 집사 웬일이에요? 나 오늘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왜요? 목사님이 다 김 집사 두고 한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뻥 하고 나가떨어져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떤 여자요? 잘 안 들려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유, 저 여자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버리죠. 보내버리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가. 그때 여자가 삐져갖고 갔으면 기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했어요? 패스한 거예요. 그러고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의 상에서 떡을 뺏어서 개한테 주겠느냐?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사람한테 개라고 그러면 보통 심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안 고쳐줄 것 같으면 사람 차별이나 하지 말고 자존심이나 상하게 하지 말지 뭘 그렇게 막 욕까지 하냐고. 그러고서 욕해주고 갈 텐데 이 여자 안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올소이다마는이 뭐예요? 이게 넘기고 아니 넘기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커졌어요. 이 여자가 믿음이 커지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것만 잘하면 교회에서 신앙이 쑥쑥 자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신학교 나온다고 믿음 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하고 이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흔들어요. 흔들어요. 스톱! 잘하셨어요. 막 흔들어요. 연속 동작, 두 번째 동작이에요. 막 흔들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웃고 이빨 8개 웃으면서 스톱! 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서문교회의 수준을 제가 딱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아니면 간을 좀 보고 응답을 받습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대답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럼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서울하고 성경이 똑같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수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이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마지막에다 집어넣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저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데 다바오시에 선교하시는 제낙한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 단기 선교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30명가량 이렇게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 가면 선교만 합니까? 여행도 합니까? 어쩜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선교를 먼저 합니까? 여행을 먼저 합니까? 그렇죠. 여행부터 하면 좀 하나님한테 죄송하니까 선교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해요. 우리도 딱 그 코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글쎄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이 선교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목사님, 이 선교하는 이 선교지에 있는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절 좀 보세요. 제가 귀신 쫓게 생겼나?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와서 살며시, 목사님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랬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는 데서, 목사님 귀신 들린 청년 하나 있는데 귀신 좀 쫓아주세요 큰 소리로 그러는 바람에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선교사님 선교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데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오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굴은 시커멓게 생겨갖고 키는 저보다 더 커요. 아니 이런 사람을 딱 드는데 일단 눈을 위로 올려다보면 기가 죽어요, 아니면 기가 살아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라고. 내려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딱 앉았어요. 이 친구는 따갈로도 안 써요. 일로일로도 아니에요. 그 다바오 지역에 있는 민다나오 지역은 아랍어 비슷한 말을 써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알 이사마시 처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몰라요. 거기서는 이사라고 그래. 이사. 그런 그 사람한테 딱 앉혀놓고 제가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아랍어로 했을까요?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고 조그맣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게 말하고 안 되면 더 창피하니까 살살,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좀 나가줘 이거예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부드럽게. 왜냐하면 권면하듯이 이렇게 귀신아 나가줘 조금만,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거니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의 형태가 막 나타나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리고 끝나면 성의 없다고 그럴까 봐 한 10번만 해야 되겠다. 10번. 그래서 10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10번을 했는데 글쎄 이 청년이 눈이 돌아갔어. 이렇게 10번에. 그래갖고 눈 전체가 흰자만 남았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거기다가 혀가 쭉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 혀가 목젖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다 같이 혀를 한번 빼보겠어요. 시작. 이 혀가요 턱 밑에까지만 내려와도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젖 있는 데까지 혀가 쭉 나왔어. 제가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막 피거품이 나와요. 저 손도 안 댔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도 몰라요.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청년이 거품이 막 나오고 혓바닥에 에 하고 나오고 눈이 휙 돌아가더니 벌렁 넘어졌어요. 제가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음성으로 억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저의 의도 아니고, 제가 무슨 그보다 경건해서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벌렁 넘어지니까 가지고 갔던 사진기로 그냥 착착착착 막 찍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즐겨요.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고 계시구나 이런 기쁨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진 중에 잘 나온 거 하나를 딱 크게 뽑아가지고 우리 기도원 식당에다 그걸 붙였어요. 식당에. 지금은 우리 기도원 식당이 아주 사람 살기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거기가 유명산 화야산 안에 깊은 설악면 속에 아주 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다가 낡은 건물이었을 때 그걸 갖다 붙였는데 바람 불면 쉬 문이 덜컹덜컹덜컹덜컹.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에 혼자서 기도원을 보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바퀴 후라시 들고 돌다가 식당 가서 딱 비치면 에 하고 그게 그 사진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신사 나와서 제가 귀신 들리게 생겼어요. 이거 사진 띄워주든지 저를 내려오라고 하든지 하여간 뭘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띄웠어요. 아까운데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 사진을 띄웠어요. 근데 띄웠는데 그 다음에 관리소홀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찌됐든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문화도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 예수의 이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 속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원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참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신앙이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그게 산 믿음이래요. 우리 교회에 정옥현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정옥현 권사님. 이 권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부인병으로 암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전신에 퍼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신방 받는 건 혹시 제가 아직 이렇게 건강이 있을 때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모셨는데, 목사님, 자녀들하고 제 남편하고 저 목사님 꼭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신방 예배를 딱 마쳤더니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 기력이 되면 목사님 강대상이라도 이렇게 좀 닦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것만이라도 청소를 저한테 시켜주신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를 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거라도, 기력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걸레를 가져와서 이걸 닦는데 옆에서 그 따님이 부축을 해가면서 그걸 닦아요. 그러더니 싹 닦고 매주 닦더니 그 다음에는 이 뒤에까지 닦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몇 주 지나니까 강단 밑에 계단을 닦아요. 그러더니 본당의 의자들을 닦아요. 3개월도 지났는데 계속 닦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도 닦고요, 교육관에 있는 계단도 닦고요, 자꾸 닦아요. 3년이 지났어요. 계속 닦아요. 계속 닦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3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이 3년 동안 교회 청소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계속 건강 주시니까 완전히 고침받았구나. 그 의사한테 가서 보니까 그건 아니고 암이 전신에 퍼졌는데 안 죽고 계속 닦고 있어요. 안 죽고. 그러더니 5년 차가 됐어요. 저한테 경찰병원에 있으니까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 침상에서 무릎을 다 꿇고 앉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모신 거는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릎 꿇고 임종 예배 처음 드려봤어요. 임종 예배는 눈이 풀려져 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서 유족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실 양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는 344장이요 이러면서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 꼭 장례식 예배를 다 해주시고, 요거는 그때 드릴 감사헌금, 요거는 하관 예배 감사헌금, 뭐 이러면서 감사헌금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요, 부탁했는데, 제가 죽으면 우리 남편 꼭 주례를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백인수 집사님인데, 여보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당신이나 오래 살아야지 막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우리 남편 꼭 주례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또 뵈야죠 뭐. 그리고 권사님 건강하세요 인사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그 세포, 암세포가 퍼지더니 간으로 퍼져갖고 간이 터져가지고서 그래갖고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니까 알려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도 뭔가는 쌓아놓고 주님께 가지고 갈 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 힘든데 숨이 차서 꼼짝도 못하는 양반이 딸 부축받으면서 했더니 행위가 따라가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플러스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씩 하나씩 일을 더할 수 있게 생명도 연장시켜 주고요. 나중에 그 남편 백인수 집사님도 제가 주례도 하고요. 그 딸도 그 아들도 주례하고, 이번에 그 백인수 집사님이 장로 피태까지 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행위가 따라가요. 행위.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드리는 행위가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내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 집에 소 2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잔치를 벌이고 그 농기구를 다 불태운 다음에 쫓아가요.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가 있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한 20분 됐는데 벌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기도 20분 만에. 너무 감사한 거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요, 주야 저 목사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분 만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분이 이제 깨어났으니까 막 박수 치는데, 근데 그분은 절대로 졸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네가 졸았니?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옆에. 왜냐면 귀는 안 닫고 있었으니까, 눈은 자기도 모르게 감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아도 돼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제가 워낙에 좀 모자라서 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산 믿음이라고 절실하게 믿고 있는 저에게 1993년도 4월 달에 이상한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리 하반신 전체가 움직여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걸으려고 해도 발을 줄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마치 장화 속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장화를 신고 걸어가는 것처럼 발이 이상하게 무거워요. 그리고 발이 너무 차가워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막 발이 얼음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근처에 있는 그 접골원에 가서 뼈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왜 이러고 있었느냐고 저보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소개를 해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간 그날부터 제가 이 가슴 이하 전체를 쓰지 못하는 하반신 불구로 병원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와 제 어머니는 병원비를 구한다고 나가셨는데, 저는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아직 환자복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양복 입은 채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럴 때 또 화장실이 왜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저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환자같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지나가던 간호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게 발동이 되나 봐요.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환자라 이 응급실에 온 건데요, 보호자들이 지금 급히 돈 때문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휠체어 갖다 드릴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휠체어를 가져왔는데 옮겨 앉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서 앉혔어요. 손으로 이렇게 갔는데 화장실 앞에까지는 갔는데 설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쳤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구했더니 연락을 해가지고 간호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변을 하려고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터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고무 호스를 꺼갖고 집어넣어서 배를 누르니까 나와요. 정신멀쩡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뇌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외간 여자가 밑에 벌려서 호수 넣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데 그거를 그렇게 겪고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아주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부터 소변과 대변을 긁어내고 뽑아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이 걸리지 않는 이상한 희귀한 질병인데 어떻게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척수 속에 무슨 염증, 종양 이런 것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난치병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과 8번 디스크 속에 그게 염증이 점점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그래갖고 실같이 이렇게 명주실같이 가느들어야 되는 그 속이 우동가락같이 굵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성도님들도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고 아버님도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제 아내도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이 별로 없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고 보호자들한테 했는지 제 아내가 병원에 와서 저한테 여보, 내가 당신 옆에만 있다고 살릴 수가 없어. 내가 가서 하나님께 특단을 구하는 기도를 할게. 그러고서 기도하러 갔는데 글쎄 그것도 어디로 갔냐면 영안실 앞에서 기도해요. 영안실 앞에다 차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는 과부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영안실에 들락달락하는 그 장례식에 오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 옆에는 처남이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남이 간병하고 가끔씩 어머니 오셔갖고 저를 딱 보면서 아이고 목사, 오늘은 얼굴이 참 좋아, 보기가 괜찮네. 그러고서는 바로 화장실 뛰어갔다가 세수하고 오세요. 눈물을 지우려고 세수를 하셨는데 눈동자는 토끼같이 빨갛게 돼가지고, 세수는 해도 눈동자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시는데 제 마음속에, 야, 부모 앞서서 먼저 간다는 거는 불효 중에 불효예요. 하나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저 마누라 저거 목사 사모인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응답이다. 제가 손을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응답이다. 이번에는요, 집회 기간 동안에 손발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발이 움직여져야 머리 회전도 빠르대네요. 치매도 걸리지 않고. 한번 하겠어요. 기도는 응답이다.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점점 안 좋아져, 악화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안 되겠다, 얘네들 자식도 없는데 내 아들 죽으면 앞으로 누가 묘에 와서 풀이나 뜯어줄 사람 있겠는가 싶어서 납골당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다 납골당 만들었어요.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그러고선 임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어요. 저한테. 오 목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다 나음을 입었는데 너는 왜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냐?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응답받았네.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환청이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고쳐졌으면 내가 기력이 있어야지, 고쳐졌으면 발에 힘이 가서 발가락으로도 움직여야지. 이거 목욕한다고 갔으면 뜨거운 물이 확 쏟아져도요, 손으로 만지면 손이 딜 것 같이 뜨거운데 배로 오든지 다리로 가면요, 이게 익어서 빨갛게 돼도요 뜨거운지도 몰라.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뭘 고쳐줬어?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그 이야기가 들릴 때 나는 이게 지금 마귀가 나한테 지금 혼동 주고 내게 환청을 줬다고 생각해서 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구나 생각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환청아 떠나가라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비둘기가 부러웠어요. 비둘기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상으로 비둘기가 쫙 날아와서 탁 창문가에 앉아요. 그리고서 탁탁탁탁 걸어가요. 야, 비둘기야, 너는 네 발로 잘도 걷는구나. 이렇게 쳐다보면 비둘기가 걸어요. 구구구구구 걷다가 날아갈 때는 비둘기가 찍 하고 똥을 싸고 팍 날아가는데, 야, 싸기도 얼마나 잘 싸는지.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면서 두 발로 걸어오시고 화장실 가서 힘들이지 않고 잘 싸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처남이 성경책을 저를 위해서 읽어주는데 바로 오늘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어요? 예,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고운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그냥 읽어요. 그렇게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꽉 찔렀어요. 잠깐만 처남,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기도는 하면서도 염려로 기도했거든요. 아이고,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가슴 아파서 어떡하나?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내 마누라 뭐 해먹고 사나? 아주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비수같이 탁 꽂히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했던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판에 여기서 뭘 감사해? 지금 죽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그래도 벼락맞아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자리에 누워있는데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더니요, 점점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처남한테, 처남,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그래서 처남이 아멘 그래요. 정말이야. 그래요 매형,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불신앙으로 좌절시키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누워있을 게 아니라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산믿음이래잖아. 하나님이 나 고쳐주신 거를 가서 믿음으로 보여드리자. 어떻게 나를 휠체어에 앉혀봐. 그런 다음에 복도로 데리고 나가. 그리고 나를 휠체어 밖으로 확 밀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두 다리로 딱 설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처남이 정말 될까? 진짜 되지?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데 그래, 해보자. 둘이 탁 의기가 맞았어요. 그래갖고 휠체어에 저를 딱 태우고 복도로 나갔는데 병원 복도는 전부 다 이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내가 손잡이를 딱 잡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휠체어를 뒤로 확 뽑고 나를 앞으로 밀어. 그럼 내가 딱 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두 발에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갖고 그냥 확 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벌써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걸 벌써 예상을 하고 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참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엎어졌다니까. 그냥 팍 꼬꾸라졌어요. 근데 간호사실에 있는 간호사는 가만히 보니까 간병하는 사람이 환자를 휠체어에 끌고 나와서 간호사 보라고 딱 보이는 앞에서 환자를 그냥 복도에다 내다 꽂아버리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욕을 하면서 뛰어왔어요. 욕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이 혈관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거기에 미리 이렇게 주사기 꽂을 수 있도록 다 그걸 해놔요, 장치를. 그래서 그것만 바꿔 끼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혈관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환자들은 이 혈관이 다 속으로 숨어버려 가지고 혈관 찾아지질 않아요. 이게 다 뽑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그러고선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침상에다 눕혀놓고 간호사가 환자 혈관 찾느라고 막 애쓰면서 끝까지 막 옆에 있는 처남한테 막 못 들을 소리까지 다 해가면서 욕을 하는데, 제가 그걸 봤을까요? 아니면 얼굴을 돌렸을까요? 저는 남의 일처럼 얼굴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간호사가 가니까 처남이 매형 거봐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애들이 겨다니는 게 일어나서 뛸 수 있냐? 한 번에 되면 그게 사람이냐? 넘어지더라도 또 해야지. 그랬더니 매형 나 안 해. 그게 될 것 같으면 처음에 되지. 그게 어떻게 해? 그러겠어. 야,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셨는데 내 속에 믿음이 이게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애보다 나야 되지 않냐? 애들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자니 우리 하자. 또 안 해. 나 갈래. 가려면 가. 근데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로 누워있는 제 밑에는 오셔서 병문안 오신 분들이 놓고 간 봉투가 가득 있었어요. 그 봉투가 제 밑에 쭉 있어서 처남이 목욕 한번 시켜주면 봉투 하나 빼주고, 신부름 해주면 봉투 하나 빼주고, 군대 갔다 와갖고 할 일도 없는데 어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어. 가! 그랬더니 안 가고, 매형 그래도 그건 그렇다 이러면서 안 가고 쭈삣거려. 그래서 야, 간호사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내려가서 하자. 저 아래 내려가서. 딱 한 번만이다. 딱 한 번 하는 거야. 한번 칼을 뽑았으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디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점 가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그 병원이 이쪽에 병동하고 이쪽에 소아병동 사이에 이게 지하로 이렇게 터널 같이 돼 있고 거기 매점이 있어요. 거긴 사람이 잘 안 다녀요. 병원 지하 이렇게 터널 같은 데는 원래 으슥하고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갖고 거기에 가서 요번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바늘 꼽힌 데를 손으로 잡고 그리고선 하나 둘 셋 하고 그렇게 하기를 며칠을 계속했어요. 며칠을. 유격 훈련 받는 것처럼 또 뒹굴고 또 엎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 치료해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차단하는 이 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해라, 서원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 발로 5m만 걸을 수 있으면 5m만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가겠어요. 내 발로 5m만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 테니까 내 발에 힘을 주세요. 막 그러고서 며칠째 그러는데 어느 날 딱 했더니 두 발에 힘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저는 2인실에 있었는데 제 병실,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분이 이름이 정철이에요. 정철 어학원에 있는 그분 아니고 이분은 같은 이름인데 그 부인이 한양대학교 교수세요. 이분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각종의 그 음악 그 레코드 이거 뭐죠? 옛날에 그 까만 판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음악에 심취돼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저하고 같은 병이었어요. 증세도 똑같았어요. 그 어른은 저한테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둘이서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글쎄 저하고 병세가 똑같은데 어느 날 밤 한참 깊었을 때 그분이 퇴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디로 퇴원하냐면 영안실로 퇴원하셨어요. 갑자기 막 간호사 오고 의사 선생님 오시고 급한 소리 들리고 막 그리고 보호자들 오고 그러더니 금방 그렇게 숨이 넘어가는 게 그렇게 순간일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포장해갖고 영안실로 퇴원하는데 저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 분이에요. 저하고 병세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밀려오는 그 절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결국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런 불신앙의 그런 생각들이 쫙 밀려오는데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저를 살린 건 말씀 한 구절에서 한 구절. 이 구절 붙잡고 쫙 염려를 버리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서 몸부림치면서 내 발로 5m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가겠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내 발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내 발에 얼마나 기쁜지 서가지고 딱 섰는데 힘은 들어갔지만 다리가 막 떨리면서 조금 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힘이 들어갔었다는 것 때문에 막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떨다가 털썩 주저앉고 떨다가 털썩 주저앉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 문으로 퇴원해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병원 문을 나서갖고 집에 딱 오는데 물론 휠체어를 앉아서 가요. 그리고 목발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하반신을 못 쓰니까 덜렁덜렁 내 다리가 걸려서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놔두면 바로 떨다가 주저앉을 망정 힘은 가.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바로 그때 전화가 왔어요. 또르륵. 내 아내가 전화 받더니 예 알겠어요. 그러더니 여보, 당신 좀 바꿔달래요. 누구신데? 글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박성욱 장로님이래네요. 그래? 여보세요? 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박성욱 장로입니다. 목사님, 혹시 사우디에 오실 마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이러고 퇴원했거든요. 이러고 퇴원해서 앉아가지고 감사 예배를 딱 드리고 너무 감격해서 딱 앉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우디에서 박성욱 장로.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우디에 알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글쎄 사우디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데 저보고 오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제 다리를 봤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우디를 가?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예, 그러면 저 식당에서 뵙지요. 서류는 뭐 가지고 가면 되나요? 목사님 이력서하고 설교 테이프 2개 들고 오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때 2발로 걷기만 하면 어디든지 간다는 말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고 그게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 그때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반에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하나님, 그거는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건지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너 고쳐준 거 액면 그대로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좀 늦게 갔어요.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발을 짚고 이러면서 일부러 제 아내 보고도 차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분이 청빙위원장이시라니까 이 꼴로 가면 보나마나 탈락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봐요. 그래서 식사를 다 했어요. 서류 드렸어요. 또 제가 먼저 나갈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흔들면서 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청빙됐대요. 웬 박수예요. 이런 거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부부가 함께 못 가요. 남편이 먼저 가서 거기서 부인을 초청해줘야 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혼자서 가야 돼. 제 짐을 들고 이러면서. 더군다나 사우디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 옆에 사우디 옆에 바레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거기서 하룻밤 자고 비행기를 바꿔 타고 사우디 리야드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요. 여기도 아마 사우디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리야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제가 공항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 몸 가지고 사우디를 가니 저건 죽으러 가는 거다 싶어갖고 공항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래갖고 쭉 서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무슨 장례식 같아요 완전히. 공항에서 하나님이 함께, 아이고 완전히 눈물바다에 눈물바다. 사람들이요 무슨 연예인 나가는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제 몸이 아니라 이걸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 장애인 거기에 있고 그거 다 침시해서 쭉 해주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들. 저희 어머니는 거의 뭐 통곡 수준이 있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속으로
내가 가다가 죽을 거야. 그래도 선교하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래도 상 받았겠지. 선교하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병상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면서 죽게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비행기가 바레인에 딱 섰는데 속이 그랬어요.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나져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걸으려고 생각하다가 발에 더 힘이 가는 것 같아서 발을 이렇게 내디뎠더니 목발도 없이 발이 걸어가요. 걸어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걸으면서 제가 지금 어이구 이게 걸어지네. 이게 걸어지네. 그래갖고 더군다나 이 계단을 더 계단을 내려가. 계단을. 이야, 그때 이 충격은요 두 가지 충격이 왔어요. 하나는 문화 충격, 하나는 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충격이 왔어요. 문화 충격은 뭐냐면 밖에서 웬 동방박사들과 달걀 귀신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까만 거 뒤집어 쓴 여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이 막 다니는데 저는 중동이라는데 생각도 안 했거든요.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들 많이 연습하러 이렇게 나왔나.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 이러면서 막 그 살라 시간 됐다고 막 쭉 가는데 나는 그게 이상해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 발이 움직여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제 발을 걷게 하시는데 생명을 걸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제 발이 여러분들은 4분의 4박자로 걸어요. 턱턱턱턱 4분의 4박자로. 근데 저는 턱 하고 쭉 다리를 끌어서 갖다 놓고 또 턱 하고 다리를 쭉 끌어서 갖다 놓고 쿵짝짝 쿵짝 4분의 3박자로 걸어요. 그래서 다리를 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왈츠를 하고 있어요. 쿵작작 쿵작작. 성경에 보니까 저 같은 인물이 또 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를 쳐서 환골되어 이 환도뼈가 빠져나와 가지고 야곱이가 다리를 절었더라. 제가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을 가질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과 같이 대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리를 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다 나섰다 생각하고 검사를 했어요. MRI 싹 찍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그냥 있어요. 그게 8번부터 2번 디스크 속에 그냥 있어요. 1994년도에 그 짓을 했고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10년이 더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도 4분의 3박자로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 있다. 이거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주세요? 왜 남들은 저렇게 간증하게 하면서 왜 내게는 간증이 없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배워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배우세요.
어떻게 배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위로 하나님께 보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더라 하는 간증이에요. 이게 다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하세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문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기적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